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바울의 13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개입니다. 그 중에는 옥중서신도 있고 목회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로 또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예수님의 복음에서 비춰볼 때에 분명하고 명백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선택받은 선민이 되고, 선민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죠? 우리 박삼희 박사님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인데, 그게 바로 로마서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를 잘해야 그것을 보고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초대교회들을 위협했습니다.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거든요.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신천지 가보세요. 여러분 6개월짜리 그 훈련이 있는데, 처음에 한 중반부까지는요 아주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아주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 중반부로 갈수록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죠. 처음엔 다 넘어갑니다. 왜?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요, 더 아껴주고요, 더 품어주고요, 이렇게 따뜻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예요? 그 복음이 변질되고 다르게 되는, 이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율법주의, 유대주의도 명백한 이단이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성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분열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당을 지어서 싸운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4개의 당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아볼로냐, 그 다음 베드로냐, 아니면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그러면서 4개로 분열됐는데, 빌립보 교회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서 교회가 심각한 분열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들어갔을 때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자신의 빌립보를 찾아왔던 그 사도 바울의 당당했던 모습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감금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크게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200개가 넘었는데 그 교회들의 나름의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교회의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 교회들의 가장 큰 정신적 지주는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당했다, 조금 있으면은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쳐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흔들렸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과 애착이 컸던 빌립보 교회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은 당을 져서 싸웁니다. 거기다 사도 바울의 소식까지 들으니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매우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닦았던 수건으로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냥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떼어올렸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당했으니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무엇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지금 감금당해서 자유를 빼앗겨 버린, 선교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여지는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반전이 일어났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13절에 보니까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위대가 뭐냐, 광화문 한복판에서 촛불 들고 아니면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시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전셋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혐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그러니까 최종 심판까지 그렇게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1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재판은 끝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상고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재판에
불복하면은 항소한다고도 하고요. 제가 법률 용어가 입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항소하면은 그러면 그 위에 대법원, 더 큰 법원에 가서 해보자.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거기서 재판이 나는데 거기서 불복을 하면 또 항소를 하고, 그러면 검찰이 그걸 가지고 야, 그럼 더 큰 법원에 가자. 고등법원에 간 걸 이젠 대법원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3심 재판이 열리는데 긴 거는요 6년 10년 가기도 해요. 공소시효까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도주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재판에 어떤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으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안 받게 하고 그냥 집에서 하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도 재판을 받을 때 집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 도피도 안 된다는 거죠. 증거 인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1심, 2심, 3심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별개의 공간, 연금되고 감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곳에서 쇠사슬에 매여 24시간 군인의 감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군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인 가이사의 시위대라고 해요. 이 시위대라고 하는 말은 유세비우스가 쓴 로마 역사 이야기에 보면 이들을 어떤 무슨 경호부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자신의 황제의 권위에 위협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특수한 특수부대를 이 사도 바울에게 붙였던 것이죠. 이들 군인들은요 일반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들 가운데서도 엘리트층에 해당하고요. 이들은요 여기에서 나중에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지위를 얻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엘리트 부대, 엘리트 군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한 명의 군인이 6시간씩 근무교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 4명이, 그리고 주중에 돌아가면서 그 경호 근무를 하니까 아마도 수많은 군인들이 근무교대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2년 이상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메어졌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당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연금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형제들 다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귀신 잡는 해병들 생각해 보세요.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담대하고 용기 있고 무서울 것이 없는 말 그대로 군인 중에 군인, 초엘리트 부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겁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막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속도로 예수의 복음이 로마 시내의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할 줄만 알았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당해서 자유를 뺏겼는데 이제 무슨 복음을 증거하겠는가?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임이 오히려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나가 겁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으니 빌립보 교인들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창립 멤버가 바로 이 초엘리트 부대의 바로 창립 멤버, 바로 군인들 시위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시선에서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선교 일정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유의 신분에 있을 때는요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셨던 분들이나 말씀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여러분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의 신분으로 복음 전할 때는요 매일마다 매맞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기 일쑤고요, 회당에 들어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죽일 듯이 그냥 막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숨이 끊긴 적도 몇 번 있었고요, 39대의 태장을 맞고 생체의 모든 기관이 다 멈춰가지고 시신으로 버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신분으로 복음 전할 땐 그랬는데 지금 자유를 뺏겼는데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안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위대에게, 말 그대로 이 가이사의 황제 시위대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게 은혜인데 이번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온 이태가 무슨 말이에요? 2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판이 최소한 2년 이상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또 수많은 교회에서 보내준 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요. 그게 보니까 자기 셋집이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거죠.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는 지금 자유를 뺏겼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오는 거는 가능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면회가 되는데 하물며 자기 집인데 찾아오는 손님을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대단하더라. 예수가 기적을 베풀었다더라. 바울이 손수건만 얹었는데도 그 손수건을 만진 사람마다 병이 다 나았다더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로마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아마도 로마에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권력자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닐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 그대로 신학교가 차려진 거예요. 성경 공부방이 차려진 거예요. 다락방이 차려진 것입니다. 자유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요 복음의 길이 막히고 핍박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했는데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의 호의 가운데에서 뭐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를 막 영접했어요. 최소한 40명 이상의 시위대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겁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지켜주는 안전한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이 매임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증거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한 기쁨과 감사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어도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기뻐한다는 거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보서 여러분 뒷면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예.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받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증거의 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 따라합시다. 예수 중심 신앙. 전도사님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줘야지. 예, 1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저는요, 저와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잘 돼도 기쁘고 좀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길이 열리고 실패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네,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이 있고요, 자기중심적 신앙이 있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은 뭐냐? 자기중심적 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내가 잘 됐어. 이게 복이야. 예수 믿었더니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 이게 복이야. 난 복 받았어. 난 신앙생활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앙생활 실패한 신앙생활입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에서는 그게 실패인 거예요. 왜? 내 상황에 보여지는 상황만이 그것이 결과고 그것이 증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데요? 네, 내가 지금 장사도 좀 잘 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자녀들도 좀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이 그거 하려고 내가 교회 나오는 거지. 이건 무슨 신앙이냐?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적으로 100% 나 때문이야. 나의 가정 때문이야.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나중에 옵션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한국교회가 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한가? 아니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신앙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강력해요. 미국에 21세기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레이크우드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잠실 체육관에 한 3배 정도 큰 교회인데요, 수만 명이 모여요. 네,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잠실 체육관만 한데 여러분 아주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찹니다. 거기에 미국 유명 TV의 프로듀서 출신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잘 되는 나. 그 얘기 뭐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된다는 거지. 그분이 쓴 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긍정의 힘. 예.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니, 미국 교회 신앙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서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그분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목사하면, 담임 목회하면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한 게 있어요. 뭐냐? 그분은 52주 복설교만 하는 거예요. 복설교. 네. 당연히 하나님 복 주세요. 네. 그러나 그 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근데 마치 예수 믿는 이유는 복 받기만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팔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왜냐하면 강력하거든요. 누가 잘 살고 싶지 사업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죠. 사놓은 주식이 그냥 막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으면 좋겠죠. 내 자녀가 서울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메시지가 강력한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의 바울 서신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어떤 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겨질 때에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상황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고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예수 중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예수 중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기쁠 것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상황은 지금 실패인 거예요. 넘어진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실패자입니다. 야,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선교에 실패했구나. 다 끝났구나. 그건 인간적인 시선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군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겁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 이 상황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이 화법인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도 훌륭한 논문은 뭐냐면요, 컴패러슨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랬는데 B는 반대에 비교되는 거. 그래서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이 비교를 잘하는 거예요. 예. 통계도 그렇습니다. 예. A의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B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 있고 신뢰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참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5절에 그랬거든요. 자, 15절은요 17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면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래. 또 반대로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 요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로마 관원들을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정치적 핍박을 가중시키려고 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부류들, 요란하고 자극적이게 복음을 증거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어쨌거나 나를 자극시키고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관원들 자극시켜가지고 나를 빨리 사형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요, 베드로처럼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라는 요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죠. 그런데 그들을 지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거칠애로 증거하든 참으로 증거를 하든 어떤 방도로 증거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든 저렇게 증거하든 어떤 상황에 증거하든 예수가 증거가 되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초월한 거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처할 줄 알았고 비천의 자리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존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기쁘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앙, 이것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어떤 목적이냐? 그저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야. 물론 잘 돼야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77억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 가정, 자녀, 사업, 돈 문제, 질병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하신 목적에 맞게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바울이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의 의가 구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요,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앞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당한 일과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처해진 안타까운 상황만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